찬송가 69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69장 찬송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돋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와 많은 붉은 불, 그 빛나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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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을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서를 이어서 보면 이제 왕궁 교육생으로 선발되어서 바벨론 왕궁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한 다니엘에게 첫 번째 사건이면서 또 첫 번째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네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은 특별히 그들 중에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장에 오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도 못했는데 다니엘이 그 말씀과 같이 그 꿈을 알아내고 또 해석해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느부갓네살의 꿈 사건의 이제 초기 발단의 내용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을 정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상적으로는 천하를 호령하는 제국의 황제가 되었지만 자신이 꾼 꿈 하나 때문에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의 불안은 나라의 지혜자들을 죽이려 하는 분풀이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만약에 다니엘이 이 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나라의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친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는 이제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이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 꿈과 또 그 해석을 알아내라 이렇게 하면서 왕과 지혜자들의 대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알아낼 수 없게 되자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고 그들을 처형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내용을 이제 단락별로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으로 인해서 번민하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인해서 마음이 번민이 생겨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꾸는 꿈은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아 있어도 곧 잊어버리죠. 심리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꿈을 엄청나게 많이 꾼답니다. 근데 대부분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근데 어떤 꿈은 때로 너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고 또 그 꿈이 아주 불길한 느낌을 갖게 해서 계속 불안하게 만드는 꿈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우리 어떤 무의식이나 또 잠재의식에 남아있던 기억이나 욕망이 꿈을 통해 이제 표출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그것이 꿈을 통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꿈은 어떤 신적 의미를 부여해서 어떤 신탁의 의미로 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꿈을 통해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 꿈의 내용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사실은 이 꿈이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영모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심각한 꿈의 내용이었죠.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을 통일한 군주로서 막강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 마음 한 깊은 곳에는 언제든 이 나라가 망할 수 있고 자신도 쿠데타를 통해서든지 반역을 통해서든지 왕위에서 쫓겨날 수 있다라는 이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하나님 없는 권력의 민낯이죠. 이렇게 억지로 힘으로 나라를 확장하고 군주가 되긴 했지만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꿈 하나에도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은 어떤 세상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제 꿈 문제를 가지고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지혜자들이 그건 못합니다라는 이제 긴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의 모든 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또 갈대아 술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왕 앞에 서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자신의 꾼 꿈 때문에 번민하니까 이 꿈을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에 보면 이렇게 왕의 호출을 받고 모인 술사들이 아람말로 문안을 한 이후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를 이야기해주면 그걸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히스테리컬하게 아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라고 시작을 한 말은 각주에 보면 내 명령이 확실하니 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미 명령을 확실하게 내려놨는데 왜 다른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잔소리 하지 말고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몸을 쪼갤 것이고 집안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능지처참에 처하고 또 폐허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알아맞추게 되면 엄청난 상급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자신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알려주는 사람은 선물과 상과 그리고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인지 알재간이 없었던 이 술객들은 몸이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왕에게 다시 간청하죠. 부디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일러주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왕은 아주 확고하게 자신의 의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역정을 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두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왜 시간이나 끌려고 버티려고 그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시간만 때우고 상황이 바뀌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빨리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만약에 자신이 꾼 꿈과 그 의미를 해석하지 못하면 그들을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몸을 쪼개서 죽이는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뒷부분을 보면 느부갓네살랑은 더 강력하게 몰아붙입니다.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거나 시간만 끌다가 느부갓네살랑의 꿈에 대해서 관심이 식어지고 또 잊어버리기만을 기다리고 그렇게 버틴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이 기억이 안 나거나 몰라서 꿈을 알아내라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술사들이 이야기를 하면 꿈이 어떤 꿈인지 진리를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 꿈의 내용이 아주 불길하고 자신의 제국이 망하는 그런 꿈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섣불리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패를 먼저 보여주지 않고 니들이 알아맞혀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바벨론의 이 술객들은 왕권의 어떤 비호를 받으면서 아주 나태하게 지내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들은 그냥 대충 어중간하게 이야기를 하고는 시간만 끌다가 잊혀지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일을 해왔던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는 그런 식의 태도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객들은 몸이 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들이 술객이고 지혜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하라고 해야지 알 수 없는 일, 또 알아낼 수 없는 일까지도 알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요구를 해온 것은 지금까지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도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남이 꾼 꿈을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이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바벨론의 술객들이 믿고 섬기는 신이 자신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만한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알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분이 진짜 참신이다라고 시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참신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자 이렇게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이 지혜자들에게 느부갓네살은 분노하게 되고 그들을 처형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술객들은 계속 장황하게 변명을 함에도 불구하고 왕은 설득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분노합니다. 12절에 보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느부갓네살은 이 지혜자들을 어떤 신의 사제로서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권력을 이용해서 말장난이나 하면서 나라의 녹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 그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13절을 보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꼼짝없이 죽을 처지가 되었고 그 불똥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까지도 튀게 됩니다. 아직 말단 직원처럼 있었던 다니엘과 친구들까지도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일이 진행이 되는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준비시키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몇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함, 이런 꿈 하나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오직 하나님은 하시고, 또 이런 위기 상황으로 몰린 것이 오히려 다니엘이 그 나라에 중용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역사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는 더 큰 일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은 힘과 권력과 또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우리의 평안과 또 마음의 평강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차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세상이 흔들리고 또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도 지혜자들과 함께 죽을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으로 만드셨고, 오히려 다니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증거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참 신임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